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8절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랴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신 초막절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는 주장 역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과의 대화가 통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확증 편향에 사로잡혀 자기의 시선만 고집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을 왜곡하거나 곡해해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이란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안에 자기 생각이 가득 찬 사람입니다. 내 안에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어서 다른 어떠한 생각과 의견도 흡수할 수 없는 상태가 마음이 닫힌 상태입니다. 내 안에 욕심으로 가득 차거나 내 생각에 매몰되면 우리의 이성이 작동되지 않습니다. 마치 분화방이 불을 보고 날아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본래 나를 버려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와 용서 또한 내 안에 채워진 욕망과 고집을 버려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유대인들과의 대화는 계속됩니다. 그러나 그 대화가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의 이해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영생을 이야기하시자 드디어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단정합니다. 예수님께서 미쳤다고 말입니다. 나와 다르면 미치다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속성입니다. 세상에 나만 정상이고 내 말만 옳으니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미친 이야기처럼 들린 것입니다.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까지도 미쳤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나와 다른 방식, 나와 다른 결과가 나올 때 그렇습니다. 나의 생각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의 귀는 닫히고 나의 경험이 중요하면 중요해질수록 우리의 시선은 좁아지게 됩니다. 배움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나도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할 때 우리는 비로소 배움의 길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것이 있음을 인정해야 내가 모르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그 마음이 열려지게 되고 결국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알고 있고 이미 정답이라는 확증이 내 안에 가득하면 더 이상 내게는 다른 의견 따위는 필요 없게 됩니다.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라고 느낄수록 타인의 경험에 대한 이해는 줄어들게 됩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이 점을 강조하고 있으신지도 모릅니다. 네가 지금 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나를 영광되게 한다면 나의 영광은 헛된 것이다. 나를 영광되게 하시는 분은 나의 아버지이시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분이시다. 이 말씀은 의미심장합니다. 일단 믿음이 자기 중심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분명히 하십니다. 5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과 함께 있던 유대인들 중 영혼에 대해서 또 천국에 대해서 알지 못하던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52절과 53절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이 귀신 들렸다는 것을 알았소. 아브라함도 죽고 예언자들도 죽었는데 당신이 나의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다 하니 당신은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다는 말이요. 또 예언자들도 다 죽었어. 당신은 스스로 누구라고 생각하오. 이 목숨이 전부요. 이 몸이 전부요. 이 세상이 전부이고 물질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믿음이 여기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5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리라고 기대하며 즐거워하였고 마침내 보고 기뻐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시대로부터 2000년도 넘는 오랜 옛날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날을 보고 기뻐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8절 말씀에 보면 한 걸음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기 전에 진정으로라고 말을 덧붙이시는 것은 그만큼 그 말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농담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들을 귀 있는 사람은 알아들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입니다. 어떻게 보면 문법적으로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하지만 영혼의 차원, 천국의 차원으로 보면 이것은 분명 옳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과거와 현재, 미래의 시제를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 이 땅에 몸을 두고 사시고 있으시고 또 사시지만 그분은 영혼 안에서 천국 안에 계셨습니다. 영혼을 품고 이 땅 위에 살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서문의 1장 14절 말씀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그분이 사셨던 그 영원한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사셨던 영혼을 누리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영혼을 품고 시간을 살고 천국 시민으로서 현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하게 하나님의 차원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차원인지 지금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애벌레가 나비의 차원을 알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올챙이가 개구리의 차원을 알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 세계에 대한 믿음, 그 생명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차원의 삶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구분이 사라지는 영혼의 차원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생명을 삼켜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이끌어줄 그럴 세상을 믿으십니까?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런 세상, 그런 생명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 대해, 물질에 대해, 그리고 현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마음을 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물질적인 형편이 비교적 좋은 분들이 들어야 될 말씀일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영생을 품고 천국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니 영생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의 물질에 대한 욕심을 비울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생을 소망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산다고 하면서도
현재의 삶에 있어서 무언가를 모으기만 하고 잡고 있으려고만 한다면 무언가 이것은 우리의 믿음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천국과 영생에 대한 믿음이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우리의 마음 물질에 대해 점점 더 작아지고 비워지고 단순해지고 겸손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비운 것으로 더 많이 나눌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변화가 있어야만 그 믿음과 소망이 진짜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그저 물질과 형편이 좋은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물질적인 형편이 어려워 매일매일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지옥만도 못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심을 압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죽음을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심을 우리는 아프게 받아들입니다. 하루도 편안히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고통과 아픔이 많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 천국에 대한 말씀은 그저 구름 접는 허황된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은 과거 미국 남부지방 도초에 펼쳐져 있던 목화 농장에서 땡볕 아래에서 고된 고역을 감당해야 했던 아무 희망 없이 삶을 살았던 흑인 노예들을 지탱시켜 주었던 유일한 힘이 바로 이 천국에 대한 믿음, 천국에 대한 소망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옥보다 못한 현실을 살고 있었지만 그들은 천국을 바라보며 그 믿음과 그 신앙으로 고통을 이겨냈습니다. 영생과 천국에 대한 그들의 소망은 참혹한 삶의 현실을 그저 도망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참혹한 현실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에게 알게 했고 그 현실을 견디고 극복할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과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지옥 같은 삶의 현실을 이겨내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담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기의 영광, 자기의 잘됨, 자기의 유익, 자기의 높임을 위해 예수를 파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오직 육신이 아닌 영으로, 오직 부가 아닌 가난함, 영광의 자리가 아닌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는 자리, 높임을 받을 권리가 아니라 낮은 곳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감사가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늘 가난에 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부유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지 말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영혼이 잘됨과 동시에 모든 삶에서 잘되는 복을 누리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비결이 다릅니다. 예수님을 영광되게 하는 것은 스스로가 아니라 아버지였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별은 스스로 빛나지 않습니다. 빛을 받아서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나는 스스로 빛날 수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빛을 받아서 빛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주어지는 영광이 진짜 영광이고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서 주어지는 부유함이 진짜 부유함입니다. 아버지를 바라보니 나의 얼굴이 변하고 아버지를 붙잡으니 나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축복은 결코 나에게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것입니다. 영광도 잘됨도 나의 행위에서 나오거나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직 그분에게서 나옵니다. 우리가 그분의 빛을 받아 온전히 그 빛을 전하는 삶을 살 때 그때 우리는 빛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뜻을 품을 때 그때 능력이 있고 그분의 마음을 품을 때 그때 평안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에게서 그 얼굴을 돌리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형편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등 돌리고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오는 믿음의 결단을 내리십시오. 다른 사람들 뒤에 숨지 마십시오. 당당히 주님을 대면하십시오. 늘 나를 그분 앞에 드러내십시오. 나는 스스로 빛나지 않지만 그분의 빛 앞에 설 때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고 함께 하십시오. 매일 말씀 앞에 서십시오. 늘 기도하고 감사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때 우리는 가장 빛납니다. 오늘 하루 인생의 가장 빛나는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비방과 멸시, 오해 속에서도
복음 전파의 사명에 집중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마음 깊이 새기며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반드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 빛나는 인생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